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이 주는 개인적인 축복을 다루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구원이 주는 공동체적인 축복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11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전체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가정과 개인이 교회에 조인하게 되면서 교회가 변하고 그 변한 교회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주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인간적인 정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뭉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한 사이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고 친하지 않은 사이를 멀리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과 그냥 가까워져 버렸어요. 단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이웨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멀리 있던 하나님이 코앞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주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편지 보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카톡 대화방이에요. 바로 옆에 계세요. 바로 옆에 탁탁 계십니다. 자, 젊은 세대한테 구도자 불신자들한테 전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스마트폰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마트폰 같으신 분이다. 바로 옆에 계신다.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까지는 금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부부가 서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이 일어난 것은 둘이 싸워서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면서 서로와의 관계도 전쟁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말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다툼과 불신의 벽이 많습니까?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11절을 잘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는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부른 그 칭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생식기에 행하는 할례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거의 B급 인간,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인간이라고 여기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서도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지만 교회에도 진골성골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 때는 보면은 양반 성도들이 이 상인, 중인 또 백정들 세례주고 이러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쪼개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같을 수가 있냐.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허무셨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 사이에 있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성을 쌓고 벽을 쌓는 역사.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막이라는 이름하에, 만리장성은 중국을 하나의 인간으로 볼 때 그냥 두려움의 담이에요. 세상과 셧다운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벽과 함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한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충만한데 형제들과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쌈꾼 같은 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도 하시고 막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과는 괜찮은데 이 형제 자매들과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괜찮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불편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율법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 율법이 거울과도 같아서 항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죄진 거야 하면서 이 죄를 상기시켜 줬어요. 24시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됐어요. 내가 너보다 더 의인이야? 너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너 안식일을 어겨? 이러면서 계속 남을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어요.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성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의 율법에 대한 정죄를 캔슬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딛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누가 잘 지키고 덜 지키냐로 의인 죄인을 따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들끼리 의인과 죄인을 따지는 건요, 등수 매기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는 거지 완전한 의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등수 매기는 건 네가 중랑천을 헤엄쳐 건널 수 있느냐, 한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도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태평양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누가 10점이냐 12점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다 부족함을 다 커버해 줬듯이 너희들도 은혜로 서로를 다 커버해 줘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이루어진 담들이 존재합니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이 차별의 벽들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열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율법적인 벽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출신이냐를 가지고 차별하는 교회 많습니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 교포들도 보면요, 미국까지 이민가 가지고요, 어떤 교포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이북 출신들이 아니면 숨도 못 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도 안 되고요, 교육자는 100% 다 이북 출신의 후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호남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이 주도권을 딱 잡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호남의 아주 유명한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정말 좋은 분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후보로 경상도 출신이라 그래서 당에서 떨어졌어. 야, 그래서 정말 이 전라도 텃세가 심하네 그랬는데 몇 달 있다가 부산 쪽에 가가지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 청빙 과정 위원회 얘기 똑같아요. 완전히 파이널 후보까지 올라왔는데 호남 사람이라서 떨어뜨리는 거야. 성령도 소용이 없어요. 호남과 영남의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방언이 분명히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은사인데 이걸 갖고 얼마나 소름을 주는지 어디 가서 그냥 혀라도 돌려오라고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구분을 만드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동창회를 해요. 야, 무슨 부산고등학교 출신들 모여라, 뭐 그런 게, 해병대 출신들 모여라. 이 세상적인 벽을 만드는 습관이 우리 안에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조직 절대 못 만들게 하잖아요. 이 사조직을 이렇게 장난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갈등들은 대화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풀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더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하고만 계속 어울리죠. 교인이 3,000명이 돼도 500명대랑 놀던 교인들하고만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 성령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자꾸 서로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벽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목사님은 달라요.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요. 벽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의 벽을 만들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벽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직업 사업하는 분들과 뭐 또 다른 전문 직업인들의 벽을 만들고. 그러나 자꾸 다른 걸 강조하지 말고 같은 걸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같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이게 말은 쉽지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하나된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가 작다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에서 싸우면요, 그건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 작은 목욕탕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떼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막 씩하잖아요. 그런데 태평 거대한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는 떼미는 사람이 많아도 잘 안 보여요. 바다가 넓어가지고. 오히려 작은 데서 서로 갈등 관계 일어나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아서 화목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화목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건 첫째로 특권입니다. 가족은 그 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열면서 아버님 제가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럽니까? 어머님 이 자리에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커피 내가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 저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있는 집 가족이 되면요, 먹고 살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족이 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보수처럼 모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은 누려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족은 동시에 아픔을 함께 나눠야 돼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식구 분위기 전체가 다운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각기 책임감이 있어요. 아빠의 책임이 있고 엄마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책임은 안 하면서 혜택만 누리고자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가장 큰 희생을 하기 때문이죠.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가족은 무너집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보세요. 서로 먼저 하여, 서로 먼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가족의 가장 큰 책임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참으로 참신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청빙받아 가서도 참 문제 많은 교회를 잘 일구셨고, 그리고 또 개척하셔서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토론토 코스타 갔다가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간증을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간증 재밌었어요. 그분이 저랑 같은 1.5세인데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신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27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 능력 있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 당시 그게 한 수십 년 전에 그것도 한 500명 되던 교회 워싱턴 지역의 담임 목사예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능력 있으시네 그랬더니 한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스토리를 들어보라고. 20대 중반에 중형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가서 한 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당에다 통보하고 사임하고 LA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담임 목사 대행이 된 거예요. 아니 차에서 아직 짐도 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자기가 민박하던 그 집사님이 놀라지 말고 들으시라고, 오늘부터 목사님이 담임 목사 대행이라고 그래서 에? 근데 그분이 부목사도 처음이었대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저는 총각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담임 목사님이 떠나실 직전까지 됐냐 하면은, 원래 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워싱턴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세월이 가면서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막 이민 온 기성세대 성도들이랑 유학생 출신 이 창립 멤버들이랑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국 이민자 출신들은 그
막 70년대 한국 교회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그대로 갖고 오기를 원했는데 교회 내에서 먼저 터줏대감 행사하던 이제 아메리카나이즈된 이 유학생 아저씨들이 이게 막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재직회가 저녁 8시에 시작해갖고 새벽 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당회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모든 이슈에서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욕설과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대요. 견디다 못한 전임 담임 목사님이 벌써 2명이나 사입하고 떠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 대행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담임 목사 대행이 돼가지고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새 목사님 모시라고 자기는 이제 빨리 자기도 달아나려고 이렇게 짐도 안 풀고 차에다 설교만 하면서 있었는데 이 교회가 소문이 나고 아무도 담임 목사로 안 올라 그러더니 한 6개월을 끌더니 그 양쪽에서 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없다.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올라 그러니까 저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27인데 내가 무슨 담임 목사를 하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경험 있으신 분 그런 분을 모셔라. 저는 가야 된다. 그런 분 필요 없고 목사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항상 한 말이 짐을 안 풀었대. 그래도 자기가 차에서 짐을 안 내려서 그래갖고 왜 안 푸시냐 그래서 이 교회는 워낙 목사님이 잘 갈리기 때문에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 바뀌면 얘기하라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떠날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전에 한쪽 그 막 싸우는 한쪽 진영의 리더로부터 전화가 왔대. 목사님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끝나고 일이 터질 텐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터집니까?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우리 쪽에서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 반대 세력을 교회 주차장으로 끌어낸 다음에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내칠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 맡은 지 5달 만에 일어난 사태예요. 맥이 탁 풀리더래요. 저쪽에 전화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진짜 좋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걸 쭉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야. 왜 이런 본문이 오늘 저녁에 딱 걸렸을까? 그래서 이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해 놓은 말씀 본문이 그날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양쪽이 예배 끝나면 전쟁을 일으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예배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형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오면서 부모 형제 선택하고 나온 사람 있나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형제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낳아달라고 우리가 부모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이런 형제 낳아줄 테니까 잘 지내보겠냐고 싫으면 다른 애를 낳아주겠다고 이렇게 부모가 우리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낳아서 우리 같이 그냥 견디는 것뿐입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성경을 붙들고 사랑하지 않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천입니까? 우리에게는 형제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뜨겁게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꼴보기 싫어서 담임 목사실로 딱 가버렸대. 이제 될 테면 내라. 나 이제 짐 안 풀고 이제 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확자직거란 소리가 온대. 그래서 올 게 왔구나. 근데 방문이 열리면서 아까 전화했던 집사님이 들어오더래요.
또 그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놀래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하려던 걸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친교실에 우리 양쪽이 다 모여서 서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갔다. 긴가민가하고 걸어왔더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막 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럼 전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예배 광고 시간에 설교보다 은혜로운 광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대표 집사님들이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회개하고 안음으로써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에 걸친 그 교회 갈등과 싸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문제 많던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엄청난 전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랑 토론토 나야가라 폭포 구경을 같이 갔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제가 목사님을 매정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가 참 걱정 말래.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니까.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중재자가 되었나. 제가 하려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저는 해외 집회를 하면서 미국과 카나다, 유럽 지역의 많은 교포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 많은 갈등과 분열 사항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쉽지가 않았지만은 기도원 가면 이렇게 상담 요청해 오는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기도가 어려울 지경이. 가만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교회 공동체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직장이나 학교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헬스클럽 가입했다가 회원권 뺏는 것처럼 너무 쉽게 교회에 들어오고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교회를 기도하고 옮길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보통 인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회원권 해지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싫으면 떠나지 뭐.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아니에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사람은요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고 잘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로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제가 새가족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둘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 세 개만 잘해도 인생 핍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돈 많아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엉그러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제 입으로 이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섭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자연스럽게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를 깨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교회 욕하고 분열하면 안 돼요. 이 시대 이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모아주셨다는 것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저쪽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의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핵심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초입니다. 건물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데 신구약 성경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 되셔서 교회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 친구들끼리 혈연 관계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어떤 교회 가보는데 교인 150명 중에 100명이 같은 가문, 그러니까 친척 막 다 사돈의 팔촌으로 다 엮였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겠다고 그냥 한마디면 그냥 가족회의 같이 안 좋아요. 한계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정으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끌고 가게 되면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늦게 성장하더라도 교회는 말씀으로 그 기초를 깔아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초창기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핵심 어젠다는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설교 아웃라인이 나가고 그걸 가지고 순예배가 모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LCS를 가르치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의 바닷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게 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뭐 딴 거 강조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적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튼실하게 쫙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뚫지 못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헌신, 헌금, 봉사,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갑니다. 자, 근데 21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같이 체험했다면 아주 소소한 갈등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같이 체험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나면 큰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교회에 와서 육신을 따라서 서로를 자꾸 알려고 하는 분이 있어. 쟤네 고등학교 후배인데 순장이야. 아, 참 기분 나빴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초등학교 친구인데 목사 됐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사람, 쟤 나사렛의 목수 아니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 사람의 학벌, 나이, 출신, 학연, 지연, 직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구분 기준이 아닌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란 게요, 영적인 은혜라는 공통분모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교회 와서 구역예배에서 세상 얘기만 실컷 하고 가는 구역예배들도 많습니다. 남전도회, 여잔도회, 성가대 모임 뭐 다 그래요. 저는 남이섬에서 어떤 성가대 모임 야유회 하면서 그 하는 거 옆에서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을 쫙 봤는데 세상 무슨 고등학교 동창 야유회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개까지 잡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게 무슨 교회 모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모두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22절 함께 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중요한 건 공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짓다 마른 건물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저는 우리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변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인격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이 좀 마음이 안 들고 내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낫고 내일의 저 형제는 오늘의 상황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해가고 계십니다. 이 영성이라는 게 산에 가서 돛 닦듯이 탁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분만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 같죠?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뚜껑이 열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격이라는 건요, 완전히 자존심이 부서지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부서지고 견디고 죽고 싶을 정도의 외로움과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은요, 속이 시커멓게 뒤집어진 적이 몇 번씩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여러분을 갈구던 사람, 뚜껑이 열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그럴 때 정말 한쪽 눈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3,000명 다 사랑합니다. 좀 황당한 분은 있지만 다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갈구는, 저에게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별의별 분들도 많으시지만 황당하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되기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하시긴 거하시는데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하나님 구박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약간 눈치 보면서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 안방에 보좌에 좌정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구박받으셔가지고 막 사랑방에 가겠어요. 주중에는 말도 못 붙여 바빠가지고. 성령님이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바쁘다 그러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보좌로 왕으로 거하실 처소입니까? 그렇게 처소가 되기 위해 여러분 안이 깨끗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available,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고 따뜻한 교제를 하시고 항상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수도 있는 역동적인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임재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은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기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는 룸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 활동하는 공간을 딱 가둬놨어. 주일날만 나오셔잉 그리고 딱 가둬놨어. 예배 끝나고 나면 탁 가둬버리고. 나오지 마세요. 주중에는 부부싸움 할 때는 성령님 딱 문 닫아놓고, 말이죠, 자녀한테 잔소리할 때도 그냥 딱 닫아놓고.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녀한테 꾸지람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기에도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채로 하셔야지 그게 절제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감정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하다 보면 뭐 LCS 할아버지를 했다 할지라도 부부싸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걸 감정을 컨트롤 못해.
주여 오늘의 부부싸움도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촌철하여 주시고 우리 애한테 잔소리할 때 하나님 제 인간적인 감정은 걷어주시고 기도하고 나면요 거의 잔소리할 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야 나와 나의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에게 욱하고 한마디 하기 전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조심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사업하시고 돈 쓰시고 이웃과 들이받으시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시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화목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의 이웃과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인간관계하기를 축원합니다.